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후에 대한 그의 행적과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아합 가문을 진멸했지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본문은 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를 2번에 걸쳐서 사용합니다. 28절 말씀에서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 그러나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한 31절 상반절에서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간고사는 너무 잘 보았는데 그러나 기말고사는 망쳤다 라고 고백하는 학생처럼 그는 온전하게 모든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말은 온전할 전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품었던 마음이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이 전심이요. 과정과 결과를 넘어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열심은 있었지만 전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한 마음이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잘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전심으로 임하는 자세입니다. 세상은 열심히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기 만족에 그치는 열심은 온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 해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열심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두 마음을 품은 삶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심은 두 마음이 아닌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두는 것이 전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 마음의 만족이 아닙니다. 내 힘과 의지적 결단과 나의 열심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전심으로 행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끝까지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동기와 열심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그것을 꾸준하게 끝까지 이어가 나가지 못한다면 전심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분명 하나님께 좋은 평가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예후의 이러한 열심이 그의 일생 동안 평안을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칭찬하셨지만 다윗과 같이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위를 4대까지 제한적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적인 승인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다음 절인 3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꺾는 것이 전심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지 못할 때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전심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처음에 호기로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용두사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열정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시작했다면 내 힘과 의지가 다하는 곳에서 우리의 사역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끝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이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나를 붙잡고 그 일을 완성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3, 4대에서 버려지는 도구가 되지 말고 천대 만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가장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후가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받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열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후의 종교개혁은 처음에는 신앙적인 혁신처럼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죄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후가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막는 행위였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는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함의 가문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파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예후의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자신의 왕자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진정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 기준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후의 개혁은 아합의 폭정에서는 해방되었을지 몰라도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여전히 묶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에서 온전하게 떠나지 못한 이스라엘에는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현재 이스라엘은 아합 이전의 상태로 회귀했으나 여로보암 이전의 상태까지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후는 그의 후손이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승인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가문을 향한 미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순간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순간순간 교만과 욕망과 죄악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의 유혹 앞에 어제도 오늘도 넘어지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신앙의 개혁은 결코 과거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려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맛보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심으로 행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도 다시 등을 지고 멀리 달아나는 인간의 악한 습관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며 혹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후에 대한 최종 평가는 다른 사람의 죄는 청산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자신의 개혁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독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그 자리에 사람만 바뀐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이 깨어져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사슬에서 연약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사슬을 깨뜨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전심을 다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겸손하고 온전하게 전심을 다해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단기 선교와 북방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